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화를 내시는 건 아닐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분명히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금령이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금령이 있습니다. 영생은 얻을만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일부러 금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동산에는 수많은 먹을거리가 있었습니다. 굳이 생명나무의 열매나 굳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았던 그들은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미리 경고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했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도 굳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거나 언약하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지 않으셨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리며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도 미숙했겠거니, 그들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창조되었거니,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창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각종 생물을 모두 다르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뛰어났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위엄과 그 뜻을 거슬렀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위엄 있게 여기지 않았으면 뱀의 말에 그렇게 쉽게 넘어갔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 받들어 공경했고 위세와 힘을 진정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 대단하지 않게 생각했으니 그 말씀에 그리 쉽게 의문을 품고 뜻을 거스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는 두 번째 이유는 악한 말로 원망할 때입니다. 주로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 원망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앞장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매일의 양식도 충분히 내려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부족하면 늘 깨끗한 물을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래도 백성은 늘 부족하다며 힘들고 괴롭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늘 옮겨 다니는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렇다고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점점 가혹해지는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했다는 속담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받은 복은 생각하지 않고 더 주시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원망입니다. 더구나 원망은 모든 책임을 원망의 대상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하셔서 길을 인도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두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여호와라는 원망은 전혀 근거 없는 매우 악한 말일 뿐입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다윗이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더구나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더구나 거듭해서 다시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내리고 그 말씀을 확실히 알 수 없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여 거스르게 만듭니다. 이는 무엇이 알고 싶어 마음이 몹시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궁금증과 의심스러워하는 물음, 즉 의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은 매우 건강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의심스러워하며 던지는 질문은 매우 악합니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 라는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이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깨우치려고 하시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평안하던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노로 일어나는 사건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격동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탄은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총책임을 맡게 된 총사령관 요압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이 백성이 언제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진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윗을 말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을 더욱 재촉했고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급히 인구조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말리며 한 말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백성의 숫자를 왜 중요하게 여겨 알고자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라고만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왕인 자신의 명령에는 그 누구도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사람이 하는 말은 의심해도 되지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는 설교인 거니까 의심해도 좋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봐도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증명하려고 이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에 의문을 품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거스르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사람이 하는 말은 늘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기초로 거짓이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면 의문을 품어야 할 이유가, 의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천사를 비롯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받들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순순히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누구든 문제가 있다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나 명령에도 하나님께 하듯 어떤 의심도 품지 말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분명한 교만입니다. 이 순간 다윗이 현명했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자신에게 물으며 마음을 살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더구나 요압처럼 능력 있는 신하가 의문을 제기했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인구조사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하게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는 왕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압의 보고 내용을 보면 특히나 그 군사의 숫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군사의 숫자는 자기 힘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인구를 기초로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금을 걷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숫자가 많을수록 부유해지는 셈입니다. 이런 조사를 통해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고 했던 통치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만 했어도 성군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측정하는 일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행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다윗마저 자신의 힘을 측정하며 뽐내려고 하는 모습은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그렇게 조사된 힘을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백성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요압의 진화는 그 힘을 100배나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요압의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나마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점은 매우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대부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전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백성과 군사를 의지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즉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결과는 죄 지은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죽음을 피했다는 사실은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징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징벌은 모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생을 더는 바라지 못하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에덴에서 쫓겨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입니다. 갓을 보내셔서 온 땅에 일어날 7년의 기근이나 개인적으로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고생이나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라는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사람의 손에 빠져 쫓겨다니고 싶지 않았던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려고 하자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며 천사에게 손을 거두게 하셨다니 징벌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앙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셨죠. 사흘은커녕 시작되자마자 그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그쳤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겨우 300명으로도 수십만 명을 물리칠 수 있고 한낱 양치기 소년도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칼을 빼는 담대한 사람의 수만 130만 혹은 160만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7만 명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제가 130만 혹은 160만이라고 말한 이유는 요압이 보고한 결과가 조사를 보고한 결과가 사무엘하 24장 9절과 역대상 21장 5절에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숫자를 포함시켰느냐 뺐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 혹은 160만입니다. 어찌됐든 그 엄청난 인구 중에 남자들만의 숫자였을 거고 그 중에 칼 빼는 담대한 사람들의 숫자만 보고했다니까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7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만일 이런 재앙이 사흘이나 계속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30만이라는 숫자 중에 남은 숫자는 몇 안 됐을 것 같아요. 인구조사를 하던 시기에 다윗이나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숫자와 그에 따른 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였고 너 다윗도 정말 그 숫자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나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시험하시는 이유였고 그게 징벌을 베푸시는 이유였습니다. 분명하게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나의 모습과 상황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 10%? 한 50%? 한 70% 정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전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온전히 받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